메주구리의 웨인 와이벌 1985년.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테이프와 함께 건네받은 책자를 읽은 후라 이 테이프의 핵심 내용을 이미 알고는 있었다. 매일 저녁이라고. 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혹시 속임수는 아닐까? 미신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본 환상이라면 지극히 종교적인 사건이 낯설기 그지없는 조그만 외딴 마을에서 정말로 일어났을까? 어쨌든 내가 맡고 있는 주간 신문의 컬럼 기사로는 충분해 보였고 또 사실 그것이 나의 주된 목적이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것은 루터교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루터파 교재는 너무 딱딱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 1985년 10월 끝 주일날 나는 그들에게 이색적인 숙제를 내주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 또는 증거물들을 찾아 나눠보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한 주 뒤 시끌벅적한 일이 시작되었다. 아내의 친구인 베키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작은 마을 아이들 6명에게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모두들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로서는 단순히 놀랐다라는 표현은 모자른다.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내게는 재미있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쩌면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완벽했다.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이기 때문이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나 역시 1년에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때 수업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고 나는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하며 수업을 마쳤다. 그리고 베키에게 더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친구 중 한 명이 카톨릭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나의 컬럼 기사가 짜 맞춰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기적을 축하하려고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 유고슬라비아 시골 마을 이야기는 완벽했다. 단지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그 이상한 종교적 사건이 기자로서의 내 신용도를 깎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것에 관한 작은 책자와 비디오 테이프가 도착했다. 나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으로 빨리 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이야기는 1981년 6월 25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중앙에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작은 마을에 400가구의 농부들이 사는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다. 바로 그날 해가 질 무렵 세상을 놀라게 하고 바뀌게 한 그 일이 시작되었다. 10대인 두 소녀가 먼지나는 황토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언덕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언덕은 찬란한 광채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성모님의 형상을 보곤 놀랐다. 그렇지만 그녀들은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래 친구 몇몇이 합세해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이미 얼어붙었지만 아이들은 불빛 속의 여인을 본다. 그 여인은 은혜석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검은색 머리카락에 창백했는데 팔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다른 손으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 놀랐고 울기 시작했고 며칠 기도를 시작했다. 어두워지고 집에 돌아와 식구들에게 얘기하자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부모님들조차 화를 내면서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걸 두려워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다시 그 장소에 모였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나자 어제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몸짓을 보이셨다고 한다. 아이들은 모두 순종하였다. 대화 도중 나는 예수의 모친 성모 마리아다라고 빗속의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세 번째 날에도 하얗게 번쩍이는 빛이 나타나 아이들을 인도했다. 따라갔던 사람들도 번쩍이는 빛을 보았지만 성모님의 모습은 아이들만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시선을 모으고 성모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왜 하필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까? 왜 하필 우리들에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성모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단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4일째가 되었다. 정보기관의 고위층에게 비상이 걸렸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엄중하게 신문했고 의사의 진단도 박대했으나 아이들은 완벽하게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 국가였고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성당에서의 미사는 눈 감아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군중이 산 꼭대기에 몰려들어 집단 기도 같은 것은 허용될 수가 없었다. 메주고리의 그곳 야고보 성당 본당 주임 신부인 요조 신부는 자그레브에서의 피정 인도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이 일은 신부가 성당을 떠나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요조 신부 역시 회의적이었다. 경찰은 요조 신부를 문책했으나 신부 역시 이 일을 몹시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조 신부는 아이들이 혹시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환상을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하였다. 해가 질 무렵 말 그대로 사는 온통 사람들로 덮여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 그 빛이 나타나자 언덕 위로 뛰어올랐고 그들에게만 보이는 어떤 광경에 미칠 듯이 기쁜 표정을 짓고 황홀한 상태로 들어갔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들만의 몰입 속에서 황홀해하고 있었다. 첫 발현 일주일 되는 날 정부는 이 일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을 구속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었다. 그 시간 요조 신부는 성당 재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텅 빈 교회의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그는 놀라 뒷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신부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고 신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신부는 아이들을 사제 숙소에 숨기고 경찰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성모님께서는 야고보 성당을 발현 장소로 택하셨다. 그리고 요조 신부의 마음속에
성모님 발현의 정통성 여부에 관해 남아있던 의심스러움이 명쾌하게 끝나는 일이 발생했다. 놀랍게도 6 아이들이 본 모습 그대로의 성모 마리아를 그날 저녁 요조 신부도 동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그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덕분에 18개월 동안 노동수용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성당문을 닫아 발현 사건을 끝맺음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절한 죄목이었다. 그 저녁 요조 신부는 저녁 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미사는 결국 매일 저녁에 미사를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메주고리에서의 하느님의 회심 작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몰리지 않기를 바래 그를 어긴 요조 신부를 구속하기로 했다. 신부를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예견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성당은 사차치 수색당하고 성구들은 파손되었다. 더 이상 모이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주민들은 가득 몰려왔다. 미사가 시작되었다. 시작 성가를 부르려 했지만 모두들 목이 메었다. 주린고 신부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입니다라며 미사를 이어갔다. 미사가 끝나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6명의 증인들이 선도하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제의실로 모였다. 성모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미사를 주관한 보조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조금 후 아이들이 오더니 마이크 앞에 섰다. 성모 마리아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조 신부님을 그분께서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쁨에 넘친 미사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책에서 고개를 들고 갸웃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 하지만 기자인 나로서는 무슨 일이든 회의적일 것,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론을 유보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이 일은 4년째 계속되고 있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것이 정말 사기극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을까? 어차피 나의 관심은 이야기에 있는 것이기에 나머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비디오의 첫 장면은 성 야고보 성당, 둘러서 있는 얕은 산들, 그리고 시멘트 십자가를 망원 렌즈로 잡고 있었다. 이어 카메라는 성 야고보 성당의 쌍둥이 탑과 성당 앞의 군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6 아이들에게도 카메라는 넘어갔다. 아이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해 보였다. 어린 증인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다.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시려는 시각이었다. 아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 중간에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입모습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렇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기자의 객관성을 잃고 화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들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었고 사랑과 존경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옆에서 밀쳐대는 군중들과 코앞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6 아이들의 시선은 한 곳에 모아져 있었다. 그때였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귀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울리는 그런 소리였다. 좀 이상스럽지만 나는 그것이 성모님의 음성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온몸이 굳어버리고 있었다. 이어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메주거리의 일들을 글로 써주십시오. 이 일이 바로 당신의 천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기절해버릴 것 같았다. 비디오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온통 안개로 가려졌다.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아내가 이상한지 내게 물었다. 괜찮아요? 내가 충격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 일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게 될 테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며 그대로 그렇게 앉아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지금 나의 상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미쳐버린 것이거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수락하거나 언제나 그래왔다. 지난 9년 동안 나는 4개의 주간 신문과 1개의 출판사를 운영해왔다. 스트레스는 나의 친구였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바로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 상태였다. 미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하느님의 일이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로 다가왔다. 2000년 전에 살던 예수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께서 방금 전 내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무릎이 꿇어졌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다. 내 생전 한 번도 없었던 순간이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하느님 왜 저를 왜 하필 제가 나는 이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자격도 없었다. 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하필 내게 그 일을 부탁하신 걸까? 나는 그렇게 거룩한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살아오는 동안 저질렀던 무수한 나쁜 일들이 고통을 동반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미 지나버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뿐들이었는지 깨닫는 만큼 하느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체험은 내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했다. 나 자신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하느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채 나는 하느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 눈물이 넘쳐 흘러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비디오를 접했을 때와는 달리 이성을 뛰어넘는 통찰력이 직접 내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냥 내게 진짜로 일어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해 비서에게 어떠한 전화도 연결하지 말라고 말하고 문을 잠근 뒤 책과 비디오를 보며 메모했던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2시간이 지났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내 개인적인 일은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신문기사는 객관성을 잃으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또 1시간이 지났다. 조바심이 났다. 나는 한 줄도 써내려가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또다시 내 마음에 말씀이 도착했다. 가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부드럽게 타이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쓰도록 차근차근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오 하느님, 제게 일어난 일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다. 마침내 나는 메주고리에 대해 쓸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11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야기 성격상 나는 4번의 시리즈 형식으로 12월 4주를 장식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야기는 완벽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타자기에 종이를 띄우고 비서에게는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나는 활자를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내 첫 번째 칼럼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칼럼 제1부 성모 마리아 발현.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은 중앙 유고슬라비아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건을 다루려고 한다. 초자연적, 종교적 사건인 만큼 사람들의 눈에 의심쩍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 개인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 기사는 쓰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은 사람들을 캐톨릭 신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쓰여진 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게다가 나 역시 가톨릭 신자는 아니다. 또 이 글은 하느님을 믿게 하려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지난 4년 반 동안 매일같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온 세상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정부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확인하고자 몰려들고 있다. 증인 또는 목격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하느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너희 이웃들과 나누어라. 성모 마리아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 10가지 비밀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메주고리의 성모 마리아 발현이 사실임을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을 멈추시는 날 메주고리에 어떤 영원한 표징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10가지 비밀이 모두 이루어지면 그분이 남기신 표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 증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단식이라고 했다. 나이와 성격이 다른 6 아이들이 그들이 만난 성모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는 점만 보아도 그곳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거듭거듭 기도와 단식을 부탁하셨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와 단식뿐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만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연의 법칙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의 글은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일들에
여러 가지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신뢰성 여부는 우리들 각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허리를 펴고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2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10분 정도로 느껴졌다. 이렇게 쉽게 또 빨리 글을 써보기도 처음이었다. 1985년 12월 4일.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생각해보니 지나치게 종교적인 주제를 기사화한다는 것이 잘못처럼 느껴졌다. 나의 기재 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면서 내내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글을 끝맺었을 때 가졌던 행복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할 때가 되자 나는 나의 실수라고 확신하였다. 성모 마리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느꼈던 그 평화나 정신적 기쁨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신문이 인쇄되는 월요일 저녁까지 3일 동안 나는 수십 번 마음을 번복했다. 그렇지만 결국 출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축하 전화, 호기심에 찬 전화, 다음 칼럼이 궁금하다는 전화. 그날 오후 은행에 들렀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야기를 건넸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게 말해주었다. 캐톨릭 신자이신가 보군요. 내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린 침례교인입니다. 그날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는 20통이 넘었다. 내가 쓴 어떤 칼럼보다 반응이 좋았다. 나는 이번에 2번째 칼럼을 미리 쓰기로 했다. 쓰다가 찢고 다시 쓰고 기도하고 또 다시 썼다. 제2부 성모님과의 대화.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나 개인적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곳 메주고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성모님 발현이 시작된 지 4일째 되는 날, 아이들은 빗속의 여인에게 이름을 물었고 나는 성모 마리아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왜 이곳에 오셨나요? 라는 질문엔 이곳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왔단다. 너희들 마음을 더욱 하느님께로 돌이키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몇 주 후 증인들은 2살 된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먼저 그 아이의 부모들이 믿어야 한다. 그 아이가 나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한다. 그날 밤 그 아이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식당에 들렀다고 했다. 그때 아기가 나 목말라요 라고 말하고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 성모님은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당부하셨다고 한다. 단식하며 기도하기를. 성모님은 또한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하느님 한 분만이 그러실 수가 있는 거란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된단다. 나를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그들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굳게 믿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믿는 이들 중에도 기도 않고 지내는 이들이 있단다.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이르도록 중재를 하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들의 주기를 끄는 건 오늘날 이 지역 교구 주민들이 매일같이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소유한 이곳 주민들이 그 사건 이후 완벽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바로 메주고리의 기적이라고 하겠다. 기사를 쓰고 난 후 나는 답변할 말들을 준비하고 다녔다. 슈퍼마켓, 주유소, 로터리 클럽 할 것 없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컬럼 얘기를 꺼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더 받아보기를 원했다. 친지에게 보내주고 싶은 사람들, 일부를 못 봤으니 그것도 달라는 사람들까지. 나는 대단한 만족감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제3부 어린 목격자들의 증언. 성모님을 만나보았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굉장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을 뵙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들은 왜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데 왜 그런가요? 네, 저희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처럼요. 물론 그분의 목소리나 말씀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려왔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겁니까?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변화, 단식, 통회, 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화 속에서 살면 모든 일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켜가야 할까요? 네,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